지난달 12월 22일 날 일본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11시간 동안 화재 속에 150채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한 채가 특별하게 불이 타지 않았습니다. 이 집 주인이 누구냐면 다카오 35살 회사원인데, 이분은 자기가 2007년도에 집을 사가지고 건축가에게 우리 집을 좀 튼튼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 공력을 쌓았대요. 공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튼튼하게 지은 집이었지만 불에 타지 않았다. 이게 미스터리로 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 스스로가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내 영혼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특별 상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최고의 작품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공력을 쌓을 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해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2017년을 출발하잖아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5가지 목표를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이 있는 자가 되자. 두 번째가 뭐냐면 강한 자가 되자. 세 번째는 좋은 군사가 되자. 네 번째는 열심히 달리는 경주자가 되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그것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농부가 되자. 이 5가지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우리의 이 목표를 성취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부요스러운 은총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2017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뭐냐?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아들아. 디모데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이거 알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잠재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아버지가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신다,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천국 백성이라.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자가 2017년도에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란 게 또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죠.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아픔을 맡기고, 내 슬픔을 맡기고, 내 고통을 맡기고. 기차가 어디 일을 달리는가요? 기차의 무거운 이 화물차, 또 승객차가 레일 위를 달립니다. 그래서 이 기차, 이 무거운 쇠는 내일에게 맡겨야만이 기차는 달릴 수 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주님에 맡겨야 내 인생이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뭐냐면은 연합입니다. 우리 해변가에 가면 어떻습니까? 굴이나 조개가 바위에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철썩 붙어 있어야 내 믿음이 살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뭐냐면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소경이, 장님이 이 자기를 인도한 사람을 따라서 가야 되듯이 우리 인생들도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의 발로 주님을 따라가야만이, 주님이 원하신 길로 가야만이 내 인생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는 처음에는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생명의 관계에 출발했으나 나중에는 사명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등백교회 식구들은 생명의 가족으로 뭉친 하나님의 공동 운명체질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연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더 한 단계 올라갈 건 뭐냐? 사명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 복음 전파, 영혼을 살리는 것, 어둠을 몰아내는 것, 내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강해진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와야만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불치의 병으로, 정말 수치의 병으로 그는 삶을 영위해 갔죠. 그러나 이 자기의 연약함과 이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자랑했다. 왜? 내 약함 속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오픈하기를 원하고 주님에게 부탁하기를 원하고 간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 연약한 심령 속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내 자신이 연약하고 또 내 자신이 모자라고 드러낼 것이 없을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붙잡아야 되고 요청해야 되고 간청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손길이, 다른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나의 감탄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이러한 은혜를 많이 체험한 우리 성도들은 2017년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더 많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또한 믿음이 강해집니다. 내가 이 강해지는 방법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이 땅에 내 죄를 용서하러 오셨죠. 그리고 성령님의 영을 보내심으로 내 안에 성령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제가 19살 때 내 인생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질병에 시달렸고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저는 내세울 것이 없는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또 어떤 이 기도하시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좋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19살 그 청년, 그 병약한 청년, 아무리 자랑할 것이 없는 그 19살 청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밀어주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이런 고백이 더 자주, 더 풍성하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에게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죠. 지금 내가 낙심하고 내 자신이 다운됐다. 이것은 뭐냐면은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야망, 나의 목표가 좌절됐을 때 오는 낙심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면 오늘 강해집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강해집니다. 시편 138편 3절에도 내가 부르짖은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기력을 주사 내 혼을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열심히 뭡니까? 이 정신력이 혼의 힘이 강해져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니까. 어제 우리 전산댁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참 좋았다고 제가 그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좋았다는 고백이 나올까 들어볼 때 그
그 하이라이트가 우리가 뭐 세상 노래도 부르고 즐겁게 보다도 그 앞에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이 그 오시는 것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참 좋았다 하는 고백을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이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야곱이가 그 약곡강에서 우리가 씨름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영혼은 강해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야 됩니다. 나의 속사람의 능력이 강해지는 것은 성령님의 영이 와야 되는 거죠. 구리선은 너무 휘기가 좋고요. 구리선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구리선에 전기가 흐르면 그 구리선은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내는 철선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붙잡고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의 도구가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내 자신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때 성령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어떨 때 강한 자가 됩니까? 참 전도를 우리가 자신 있게 하게 되면은 강한 자가 된다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전도를 해보니까 자기를 돕는 힘이 오셔서 자기를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강해지는가? 남이 모르는 또 우리가 봉사, 충성, 헌신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이 강한 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담대한 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가 이미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 이미 강함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이미 마음속에 담대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2017년에 우리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죽을 때까지 현역 군인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 세상, 내 옛사람, 육신,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가 이 죄와의 투쟁, 히브리 12장 4절,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도 죄와의 투쟁이죠. 저는 동성애 걸린 분들도 그게 80%가 습관이래요. 또 피해를 당해서. 이 동성애 기질이 나에게 역사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죄와의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 사람들도 그의 영혼에 고민과 또한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개인마다 다 이 죄와의 싸움을 투쟁을 해야 할 이 문제거리를 다 마귀가 던져줍니다. 나는 동성이다. 나는 어떤 면에서 남이 모르는 나쁜 습관이 다른 것. 또 정신적인 어떤 나에게 찾아오는 이 괴로움의 어떤 질병들. 다 인생들은 자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와의 투쟁을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고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방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당하면은 우리는 많은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물질 손해, 건강 손해. 이게 2017년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사탄 마귀에게 내가 뺏기지 아니하고 내가 승부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거죠. 마귀의 공격을 해서 어떤 손상이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개인에게 온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줄 믿습니다. 당하고 나서 아이고 사탄의 공격에 괴락에 내가 넘어갔다. 부부에게도 들어오고요. 교회 성도도 들어오고요. 인간관계에 들어오고요. 사고 속에 역사하고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내가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어있으면은 주님은 뭐냐? 대적해서 이겨라. 순종해서 이겨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017년 하면 이런 믿음도 한번 가져보십시다. 주님, 내가 사탄에게 공격당하지 않는, 먹이를 절대 제공하지 않는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감정까지도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그것도 마귀의 공격 대상이고, 분노가 있다면 그것도 마귀의 먹잇거리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움츠러들게 되면 그것도 마귀의 먹잇감이 돼서 나를 눌러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좋은 군인이 되어야 되죠.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내가 40년 전에도 승리한 장수였지만 85살이 된 나도 아직도 나는 싸울 힘이 있어. 여호수아요, 나의 친구요,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우리 등대교 식구 성도님들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주님의 영적 전사로서 나는 꼭 승리하겠습니다 하고 그 적극적인 자세로 또 승리자의 자세로 끝까지 나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병상에서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깨끗이 죽겠습니다. 주님 열심히 하다 죽겠습니다. 이게 좋은 군사 자세죠.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군사들은 연약한 성도를 돌보는 싸움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연약한 성도를 잡아먹잖아요. 그 연약한 성도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사랑을 공급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게 바로 좋은 군사의 자세입니다. 이 십자가의 군인 정신들은 싸움은 장기적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동참도 해야 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방심하면 또 당하고 사탄이 또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주고 분열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패배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어떻습니까? 화합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복을 나에게 줄 때 내가 헤어지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내가 인내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하나님 주셨구나,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군사의 자세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군인입니다. 군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의 자세는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거라 그럼 거기로 가야 되고, 그 사람 어떻게 하라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자세를 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수칙이 613개의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군인들의 기본 수칙이 뭐냐면 10계명입니다. 이 기본 수칙을 우리가 잘 지켜야만이 내가 강한 군인이 되는 것이고 의의 병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군인은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요, 군인은 총을 잘 쏴야 되잖아요. 군대에서 총 잘 사격 잘하면 포상무가 버립니다. 내 영혼 속에 말씀의 병법이 나에게 다 들어와 있으면 이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총 잘 쏘는 성도입니다. 훈련으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피를 흘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적 음료요 양식인 이 말씀을 내가 평소에 갈고 닦고 이 말씀 공부에 참여해서 이 말씀을 내 영혼의 보약으로 삼은 자는 피를 적게 흘리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의 우선순위를 두면 군사는 집니다. 전쟁터에 나가야지 왜 후방에 가서 세상 일에 젖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방으로 가서 총 들고 나가 싸우면은 세상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밀어주시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복을 받고 나갈 때마다 뭡니까? 더 위험한 전선으로 뛰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로, 우리는 목표 달성이 네 번째가 뭐냐면 훌륭한 경주자가 되자. 경기하는, 이번에 UFC 격투기에서 우리나라 김 어떤 선수가 이겼습니다. 평소에 이 상대를 때리는 이 권투 연습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최다승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훈련을 많이 쌓아두다 보면은 실전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선수는 경기 룰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실패 선수죠. 하나님의 룰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룰은 오직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거면 승리의 룰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기자는 상을 꼭 받아야 됩니다. 나는 꼭 상을 받으리라. 나 2017년도에 나는 메달을 내 것이다. 금메달은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미국에서 오스카상이 있죠. 영화에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 그게 오스카상이 이 192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인들이 흠모하고 최고로 받고 싶은 상이 오스카상입니다. 우리가 1901년에 노벨상이 책정됐습니다. 연구자들,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이 주는 상.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이 올림픽 금메달, 멜류관. 이게 운동선수들마다 내가 받고 싶은 금메달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꿈을 키우시고 믿음을 키워보세요. 내가 2017년도 하나님 금메달은 내 것입니다. 주님 나라의 금메달은 내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내 삶은 주님의 거룩한 경기 선수가 되고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부지런한 농부가 되는 것이죠. 부지런한 농부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농부는 어떻습니까? 기에 다 부진하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김 메고 가서 밭과 농사를 관리하는 것이 이 농부입니다. 농부는 씨 뿌릴 때 씨 뿌려야 돼요. 거름을 줄 때 거름을 줘야 되고 잡초를 벨 때 잡초를 베야 되고 수확할 때 수확을 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농부들은.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이 깨어야, 회사에서 사장님이 깨어야 그 회사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적당한 게 없어요. 세상도 우리 적당한 것을 용서치 않아요. 그럼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더 부진하고 더 깨어 있어야만이 금메달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기다리는 마음이 있죠. 본인도 기다려야 돼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언제 올런지,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언제 주실런지, 나의 환경을 어떻게 역전시킬런지 기다려야 돼요. 주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듯이 나도 성도들과 연약한 자들, 가족들을 인내하고 바라보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농부가 과수원에서 과일을 생산할 때 이 배가 하나가, 이 사과 하나가, 포도가 다 특산품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특산품이 되어야 가격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영혼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까? 주님, 나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특산품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어때요? 오토매틱으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세계관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농부들에게 그 대가가 뭐냐? 그 창고의 곡식을 수확을 가져갈 수 있는 특권이 그 농부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교훈이 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훈을 네가 총명하다면, 총명의 영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고 가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이 충성하면 승진이 있고 기쁨이 있고 휴가가 있고 보상이 따릅니다. 경주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이 있습니다. 농부에게는 곡식의 수확의 기쁨, 부자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도와달라고 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믿음이 강해지고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자가 됩니다. 신앙은 영적 전투입니다. 2017년 동안 물질 손해, 건강 손해,
이 손해 나는 일 없이 오직 이익되고 게임에서 승부의 게임에서 스코어가 올라가는 크레딧이 올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포상을 받는 군인이 되고 금메달을 받는 선수가 되고 수확을 더욱더 풍성히 얻는 농부처럼 이러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2017년도를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